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 성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네, 기념일이니까 독서는 계속 어제에 이어지는 연중주간 독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요한 2서가 제일 짧죠. 요한 3서는 14절까지. 가이오스에게 보낸 편지죠. 요한이. 자, 시편은 시편 112편. 다시 한번 복되어라 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분의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루카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네, 그래서 오늘 성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이거는 빼야 되는 건데, 그죠? 1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요한 3서. 네,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가이오스라는 공동체에 충실한 사람, 가이오스 교회에 인사하는 거겠죠.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요한 3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입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예. 순회 설교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로가 그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같이 이제 성경책이 다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회 설교사들, 복음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원로가.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진 않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순회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낯선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도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두머리 노릇을 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은 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데메트리우스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데메트리우스가 요한의 이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스에게 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좀 보시면, 요한 3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자, 여기 에페소에서 자, 여기 보시면 별들이 많죠, 그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문, 디아테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원래 이쪽이 바오로 사도가 여기 머물면서 52년에서 58년까지 이렇게
52년에서 58년까지 3차 선교행 중에 여기에 머물면서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을 제자들을 보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50년쯤 두 세대 정도 지나니까 요한 공동체가 됐어요. 다. 그죠? 예, 이게 요한복음록 2장에 나오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여기 가이오스는 그죠? 가이오스 그리고 가이오스와 데메트리오스가 있습니다. 가이오스와 데메트리오스.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 가이오스는 여기 그냥 여기 거기 볼까요? 가이오스는 여기 페르가몬 주교고 데메트리오스는 여기 필라델피아 주교라고 그래요. 여기 필라델피아. 네. 가깝죠, 그죠? 요한 3서의 원로는 여기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이 여기를 쭉 다니면서 원로의 지시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다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식도 전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였다. 가이오스. 데메트리오스는 나중에 이쪽에 주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3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마도 이런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합하는 어떠한 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를 보내서 운영하는 그러한 형식이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2세기 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에베소에 원로가 있고 순회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요한 2서는 그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가 나온 거고 요한 3서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는데 잘 받아줘서 고맙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거가 성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 원로가 가이오스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 필라델피아 주교라고 나중에 이제 그 기록에 나옵니다. 다른 문헌에 있어요. 자, 시편 112편 시편 112편을 보시면 자, 알파벳 시편은 교육적인 내용이죠.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 복되어라 주님을 여기는 이제 경외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본은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때 두려움. 한국말로는 그냥 경외함 이렇게 씁니다. 자, 그 후손은 땅에서 용성하고 올곧은 일세 등의 복을 받으리라. 자,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 나중에 그건 다 잘 되리라. 잘 되리라.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되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죠? 자, 루카복음 18장. 18장 제목을 보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떡수사요. 마찬가지 바리사와 세리의 비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루카복음사가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화를 들어주시오. 예화. 어떤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재판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나무인이야. 하느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그러고. 그런데 적수가 나타났죠. 한 과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에게,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쟁터로 끌려갔어.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줄곧 재판관에게 가서 항의를 한다는 거죠. 줄곧 재판관에 가서 졸르면 재판관은 한동안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생명이니까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올 거니까, 계속 와서 귀찮게 굴 거니까 그에게는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안 한다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예화를 잘 들어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청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택된 당신의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 선하신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는가.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청을 들어줄 것이다. 청을. 간청, 간절히 청한다. 간청.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청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반대로 선하신 주님께서는 간절히 청하는 당신의 선택된 자녀들이 간절히 청하면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겠는가. 간절히 청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성모신심이 있는 분들은 간절히 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 많은 신비들을 체험합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토요 성모신심 오후 3시에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있습니다. 첫째 주는 초토의 신심,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고, 두 번째 주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본인을 포함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분들을 위한 병자성사 미사, 셋째 주는 부모님을 위한 미사,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넷째 주는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기억하자. 초토의 신심, 병자성사 미사, 부모님, 그 다음에 위령미사, 위령기도와 위령미사 있으니까, 오늘은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죠. 끊임없이 간청한다면 치유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교사파 주교 선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히 루카복음 18장 간청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나한테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아멘.